오늘도 우리가 이제 두 군데 본문을요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읽을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두 번째 본문은요. 앞으로 넘어가셔서 우리 누가복음 21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132페이지인데요.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요. 코로나19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함께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루마니아라는 나라이죠. 루마니아의 목회자였던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제가 이제 대학 때 그 책을 처음 접했는데요. 당시에 그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도전과 감명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1945년에요. 루마니아가 구소련에 이제 침공을 받으면서 공산화가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요 아주 거센 핍박이 이제 몰아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요 이 신앙을 이런 타협하지를 않아요. 한편으로는 혹독한 박해에도 불구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아주 교묘한 이 회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거든요. 그 결과 고 리차드 범프란트 목사님이요 공산화된 루마니아에서 1948년부터 14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럼 말이 14년이죠. 그리고 그 14년 동안 거의 대부분을요 독방에 수감된 상태로 지냈거든요. 그냥 얼마나 답답하고 이런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막 이렇게 안에서부터 화가 막 나고 우라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때 상황들, 사건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심경을 이제 기록한 책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인데요. 네, 그 책에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다. 첫 번째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이제 그 구절을 대하면서 참 의미심장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믿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리스도인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언제 판가름 나느냐?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네, 특별히 이제 고난이 찾아올 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죠. 근데 그때 이런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이 찾아와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타협하지 않아요. 이런 반면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시련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번에 하나님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양보하고 신앙을 타협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불편한 진실을요, 그 리차드 범브라트 목사님이요, 그냥 공산 치하의 그 루마니아에서요, 그러니까 두 눈으로 똑똑히 이런 보고 온몸으로 이런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가 이런 가해졌거든요. 근데 그러자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까지는요.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공산화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교회에 이런 핍박이 몰려오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였다. 근데 그런 목회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그리고 교회에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 박해가 몰아치면서부터요. 여러분 신앙 양심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는 않을까? 고문을 당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목숨을 잃지는 않을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루마니아에서는요, 여러분 정부에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밤에요, 그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은요, 이러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 이런 변사체로 발견이 되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이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근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그런 상황에서도 리차드 버무란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14년 동안 이런 감옥에 갇혀서 그 독방 생활을 하면서도요, 이런 신앙을 지켜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하 운동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요, 리차드 버무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냈는지 아주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독방이니까 얼마나 비좁아요. 그 비좁은 감옥 안을요, 계속 제자리에서 그냥 빙빙 돌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감옥에 갇히기 전에 암송했던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근데 그리고 어떤 날은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또 그 감옥을 빙빙 돌면서 그냥 평소에 즐겨 불렀던 찬송이죠. 이런 그 찬송을 반복해서 그러니까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던 거예요. 그냥 그렇게 좁은 감옥에서요, 14년이라는 시간을 버텼네요. 리차드 버무란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당신이 표현한 그대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이런 그리스도인이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런 명목상의 허울뿐인 그리스도인은 아니냐라는 거죠. 저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힘든 시절을 지나면서요, 하나님께서요,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류의 신앙인인지 그걸 드러내고 계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이 코로나19가 일종의 그러니까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 다닐 때요, 이제 과학 시간에 이 리트머스 시험지로요, 산성 용액하고 이 염기성 용액을 판별하는 그런 실험을 이제 하잖아요. 리트머스 시험지를요, 산성 용액에 넣으면은요, 이 시험지가 빨강색으로 변해요. 반대로 염기성 용액에 넣으면은요, 이 시험지가 파랑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산성 용액하고 염기성 용액이요,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돼요. 식별이 안 됩니다. 그냥 하얀색이기 때문에. 그런데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으면 그러니까 이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그게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요. 하나님께서요. 한국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이런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하나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지 이런 그걸 판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있는 그런 교회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교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이건 단순히 종교 노름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인지, 이런 그걸 판명하는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거죠. 이 코로나19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이제 욕하고 이런 비난할 때 많이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믿음을 저렇게 저버릴 수 있냐고. 아니, 신사참배가 명백한 우상숭배인데, 아니, 어떻게 우상숭배할 수 있냐고. 어떻게 우상 앞에 가서 그러니까 절하고 신사참배할 수 있냐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욕하고 비난하고 통탄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만일 지금 우리가 이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그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이런 과연 우리는요, 신사참배 끝까지 거부하고 이런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1938년 제27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때요.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결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회가 끝나자마자 당시 총회장을 비롯해서요, 총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목사 장로들이 다 이 평양에 있는 신사를 찾아가 가지고 신사 참배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총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총회가 열린 장소가 평양에 있는 당시에 이제 서문박 예배당이라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무장한 일본 경차들, 그러니까 당시에 순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반 순사들이 그러니까 예배당을요, 이 밖에서 완전히 이게 포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도요, 이 칼을 차고 있는 일본 이 순사들이요, 그 예배당 앞, 예배당 뒤, 또 예배당 통로, 예배당 옆에 이런 빼곡히 이런 서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 장로들을 완전히 이제 에워싸거든요. 그러니까 삼엄하게 감시하고 있었다고. 이런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몇몇 선교사들하고 목사들은요,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그런 발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즉시 일본 경찰에 의해서요, 예배당 밖으로 끌려 나갔다고요. 그냥 그렇게 붙잡혀 나가면은요, 이런 투옥되거나 고문을 당하기 일쑤였거든요. 이런 주기철 목사님의 예를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잖아요. 끝까지 신사참배하다가 이런 주기철 목사님 이런 투옥 당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고문 당하십니까? 그리고 마침내는 감옥에서 이런 옥사 이런 하셨거든요. 이런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요, 이런 총회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우리가요, 이런 신사참배에 이런 반대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그런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신사참배 할 수 없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입니다. 과연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이런 그렇게 외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를 포함해서 지금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만일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요, 나는 당시에 총회에 참석했던 대다수 목사들과 장로들처럼,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시키는 그대로 신사 참배에 이런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신사에 가서 굴욕적으로 참배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겪고 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19 힘들죠? 어렵죠? 어떻게 보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시련이고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가요, 일제 강점기 때, 그 당시에 이런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다, 그런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19가요, 그럼 일제강점기 때 교회에 몰아닥쳤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고난, 그 핍박, 그 박해에 비하면은요, 사실 이거 우리가 고난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시련이라고도 사실은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일이라고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벌벌 떨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허둥지둥되고 있는데, 그리고 신앙의 기초까지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이 편안함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그런 서슬퍼런 일제 핍박과 이런 그런 박해와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견뎌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너희는 진심으로 나 여호와를 믿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너희의 그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부실한지 그러니까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인정하고는 싶지는 않겠지만, 그러니까 너희가 그동안 해온 그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 신앙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부실하고 허약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정직하게 대면해야 돼.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온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왔던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영광을 가리는, 그러니까 복음의 걸림돌 역할을 해왔다라는 거, 그걸 직시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요, 지금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을요, 그러니까 드러내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영적인 밑바닥을 그러니까 보게 하시는 게 아닐까. 근데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동안에 참 깊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코로나19를 겪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깊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이 신앙의 깊이가 얕은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요,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폭로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직면한다라는 게 아프기는 하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런 무너진 우리의 신앙과 이 한국 교회를 다시금 수축할 수 있는, 다시금 재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 그럼 이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바닥을 보게 하시고 바닥을 치게 하시는 건요, 그러니까 너희들 한번 쫄딱 망해봐라. 사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런 바닥을 치고 바닥을 보게 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무너졌던 것을 다시금 재건하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19라는 이 영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요,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민낯, 우리 신앙의 이 밑바닥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대면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한국 교회도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거룩해지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흔들리는 이 신앙의 기초 역시요, 다시금 아름답게, 다시금 견고하게 또 그렇게 재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코로나19를요, 어떤 이 영적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코로나19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우리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는요, 코로나19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코로나19가요, 하나님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탐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교만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코로나19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그러니까 충실하지 못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도 이제 코로나19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 이제 두 가지를 우리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요, 그러니까 인간의 끝이 없는 탐심이죠. 그러니까 이 무한대의 탐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19가요, 어떤 한 지역, 한 국가에 이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팬데믹,
사태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아시아는 물론 미국을 포함한 이 아메리카 대륙, 유럽, 아프리카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런 팬데믹 상태가 사실은 반복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료들을 찾아봤더니 2세기 중엽에서부터 2세기 이제 말까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게 있었더라고요. 이 안토니우스 역병이 당시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이제 창궐했었는데 당시 기록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최소 수백만 명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이런 당시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거든요. 그러니까 수백만 명이 사망했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죽은 거예요. 일례로 당시 기록을 보니까 로마시, 그러니까 한 도시 안에서만요 하루에 2,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시작해서요 전 세계를 휩쓸었던 흑사병에 대해서는요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흑사병 때문에. 그리고 이제 19세기 중엽에 발생한 이 콜레라도요, 이 팬데믹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전염병 사태예요. 근데 이 콜레라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이런 수인성 전염병이잖아요. 물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는 그런 감염병인데, 근데 그게 이제 그래도 빨리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치료제, 백신도 신속하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래도 이제 이 콜레라 같은 경우는요, 이제 빠르게 이제 진정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팬데믹 사태가요. 이제 20세기 이제 초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이에요. 그럼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당시 대한제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4만 명 정도가 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신종플루도 경험을 했고 또 메르스도 경험을 했지만, 근데 신종플루나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팬데믹 사태로까지는 이게 확대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코로나19가요. 그러니까 인류의 팬데믹 역사에 이제 또 다른 지금 기록을 이제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통계들을 보니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 숫자가 3천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지금 거의 한 100만 명에 이제 육박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전염병으로 인한 이 팬데믹 사태가요, 역사적으로 이제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전염병 팬데믹 사건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이런 공통적으로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이 사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의 탐욕을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임계점이죠. 그 한계치를 넘어서면 이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물론 각 시대마다요,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 발현되는 양상은요, 여러분 다 달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이 지구라는 행성이요, 인간의 그 욕망을요, 그러니까 무한대로, 무한정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임계점, 그러니까 한계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요, 그런 임계점, 수용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어서잖아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이제 생태계를 파괴를 하고 또 무분별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도 그러니까 무한대로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이 욕망, 특별히 물질에 대한 이 욕망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탈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과 재화는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공동체나 국가가 이게 수용할 수 있는 이 욕망의 총량에도 여러분 한계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구도요 인간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여러분 이게 무한대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거죠. 탐심은 그러니까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요 자꾸 망가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이 우주 만물, 자연 만물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탐욕으로 인해서 자꾸 훼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야 되는데, 건들지 말아야 될 것까지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그 넘지 말아야 될 선을요 인간이 탐욕 때문에 자꾸 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한 이 팬데믹 사태가 발생할 이 가능성, 이 확률이 아주 급격하게 높아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특별히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여러분, 인간들을 향해서요, 그러니까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탐심을 제어해야 산다.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된다. 그 임계점, 한계치를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칠 줄 알아야 된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요, 경고하고 계시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6장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8절 보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해요? 족한 줄로 알래요. 그리고 9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또 명령하시냐면 지나치게 부하려고 하지도 말래요.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래요. 여기서 이제 어리석고 해로운이라는 게 도가 지나친 선을 넘은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만일 부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해로운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은요, 결국 어떻게 된대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대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적당히 먹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입으라는 거고, 적당히 즐기라는 거예요. 적당히 구매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계점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멈추고 그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결국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파멸과 멸망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탐심을 가리켜서 뭐라고 규정을 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규정을 해요, 성경을.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뭐래요? 우상 숭배래요. 그러므로 코로나19를 통해서요, 인간의 끝이 없는 이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잠잠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결과, 참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그칠 줄 아는, 그러니까 이게 자족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실, 또 우리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실 이 아름다운 피조세물을요, 피조 세계를 우리가 잘 가꾸고 또 유지하고 또 관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다른 본문인 누가복음 21장으로 이제 다시 한번 좀 넘어가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말세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을 것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또 뭘 언급하시냐면 지진, 그리고 기근, 그리고 전염병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염병도 뭐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사태를 겪으면서요, 제일 먼저는 우리가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종말의 때다. 이걸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까이 왔다. 임박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편안함을 우리가 오히려 즐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영적으로 깨어서요,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더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시잖아요. 사인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그런데도 당시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요, 그러니까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경고를요, 귓등으로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심을 따라서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하는 일에만 그냥 몰두를 한다고요. 이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갑작스럽게 임한 이런 그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서 다 망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그러니까 노아 당시의 그 세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이런 지진으로, 특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계속 영적인 사인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노아 시대처럼, 그러니까 욕심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취하면서, 이런 그게 죄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만 몰두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주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걸 까맣게 잊고 살아간다라는 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너무나도 답답한 심정에, 지금 너희가 말세를 살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깨어서,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코로나19라는 이 나팔을요, 하나님 지금 계속 크게 불고 계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19의 이 위기를 우리가 겪으면서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멀지 않았구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구나.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 줄 우리는 몰라요. 정말 내일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이런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요,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